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삼신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들은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과 1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세요.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의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 민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5절,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냐면 모세가 그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불이 안 타거든. 시원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 끄집어낼 거야. 이거지. 근데요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도 하나님 이름 모르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되니까 백성 핑계를 댑니다. 그 백성들이요 가가지고요 그 하나님 이름 뭐라고 그러는데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가 I am who I am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근데 이것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 에의에 아셀 에의에. 한번 따라합니다. 에의에 아셀 에의에. 한 번 더. 에의에 아셀 에의에. 이것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뭐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시브리어의 관계대명사 아셀은요, 아셀이라는 단어는 후도 되고요, 웬도 되고요, 웨어도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어떤 때는 후로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웬으로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웨어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I will be로 해석을 하면 나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의의 동사는 to be라는 뜻을 갖고 있고 to become, to live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요. 영어 나오니까 머리 쥐가 나죠, 그죠? 근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하면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라도 될 거야. I will who I am, I am who I am보다 더 큰 능력이 생겨요. 더 큰 깊은 하나님을 더 깊게 해석을 했어요. I am who I am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게 우리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내 영혼에 채우자는 뜻입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라면 나는 어떤 존재라도 될 거야. 물질이든 존재든 만유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그 말씀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I will be when I will be로 해석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난 존재할 거야.
이 성경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성, 영원성,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I will be when I will be로 하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시간 속에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I will be where I will be로 해보면 어디에라도 있을 거야. 우주 공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예수를 내 곳에 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라도, 그것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I will be when where I will be예요. 어디에라도, 어떤 공간에라도, 우주든 어디에라도 내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있을 것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없어요. 빈곤함이 없어요. 근데 나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빈곤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현실적인 아쉬움과 현실적인 빈곤도 있지만 영적인 아쉬움은 더 많아요. 속죄의 아쉬움이 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속죄의 아쉬움이 없어요. 천국의 아쉬움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천국의 아쉬움이 있어요. 나에게는 구원의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아쉬움이 없어요. 늘 우리는 빈곤해. 영생의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늘 목말라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아쉬움이 없어요. 영생에, 영생 자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 when I will be, I will be where I will be로 우리 하나님을 해석하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입니까? 어디나 충만하신 그분, 그분에게는 빈곤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나약함이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부족해서, 늘 나약해서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위로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담대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항상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물질에 시험 당하지, 상황에 시험 당하지, 하다못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당하지, 친구로부터도 시험 당하지. 시험 당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우리 보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보장입니다. 채우신다는 언약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참아 기다리리라. 어떻게? 응답 올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내주시면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기업을 도와서, 내 사업을 도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갖다 주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더라. 24장로도 멸관을 벌써 그 앞에 놓으며, 도무지 하나님이 씌워주신 멸류관인데도 도무지 자기 머리 위에 멸류관을 둘 수가 없어서 그걸 벗어서 그 앞에 올려드리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면 성도들을 수종드려요. 여러분을 수종드는, 어떻게 수종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친구 생활에도 모든 곳에 천사가 수종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수종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섬기라고요. 천사가 날 섬겨요. 우리를 섬기는 거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내 배꼽에 주름살 쪽 펴지도록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러기 위해서 천사가 나를 수종드려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가, 아니 처녀가,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근데 천사들은 뭐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애 낳는 사건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약점이 있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천사는 종이에요. 아래것이 아래것. 오직 신분으로만은 하늘 일꾼이에요. 길랄 라모세가 올라가서 아합왕을 죽이려 할 때 길랄 라모세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아합왕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하나님 그 의전 회의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한 천사가 탁 나오더니 내가 꾀겠습니까? 하나님 물어요. 어떻게 꾀래? 내가 그 250명 되는 그게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가지고요,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하는 말을 들어서 길러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넌 그렇게 해라. 유혹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천사가 가변돼서, 변화돼서 미혹하는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성공하려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해하는 걸 물리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 자꾸 세상에가, 자꾸 그냥 목사가 술집에 나가 있고, 목사가 디스코텍에 나가 있고, 클럽에 나가 있고 이래. 그러면 가변되는 거예요. 그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해. 가변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이에요. 증감이 될 수 있어요. 많아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영안 열어서 보면 보통 2명의 천사들이 자기에게 붙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는, 만약에 그 천사가 가변된 타락한 천사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지가 제사장처럼 제살질 해버리질 않나? 미안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께 이걸 제물로 드릴 거야, 제사 드릴 거야 해서
양과 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남기질 않았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가변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심하게 내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상 하에 사무엘의 상하에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한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진정을 애원하며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알라스카에서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주 내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확 순간해 주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돕는, 성도를 돕는 천사들의 역사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수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자기 신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향단에 드리려 함이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능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권능입니다. 참아 기다리면 돼요. 응답할 때까지 참아 기다리기만 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참아 기다리면 돼요. 나는 참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 책임. 한번 더 따라왔습니다. 상달은 내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내가 책임질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상달만 시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힘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영도 돕고 하늘의 천사들도 돕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천사를 부리세요. 명령하세요. 나를 돕는 천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일을 할지어다. 이런 일들을 이룰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됩니다. 권능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들, 이것은 전부 다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천사들을 하늘이 움직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소원하는 곳마다, 내가 간구하는 곳마다 듣게 하시고,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예수가 돕고 계셔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여태까지 기도한 주일 예배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은 쉬시면 안 돼. 예수님은 절대로 쉬시면 안 돼. 예수님이 쉬시는 순간에 우리는 마비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날 돕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나를 돕고,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세요.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맙시다.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늘이 움직여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겁나? 그것 아니면 안 돼. 아니,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어. 그것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어. 기도는 반드시 상달돼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또 응답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응답하느냐 마느냐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말아야겠다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내가 받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게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배겨버려요. 배겨버려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그러면 응답을 못 받았다는 소리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중언부언이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원수마귀가 끼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응답받아. 현실이든 상황이든, 아니 가방 바꾸려고, 자동차 바꾸려고, 집 바꾸려고, 옷 바꾸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도우셔서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돕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움직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고 있을진데, 여러분들 움직이는 여러분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상당시키는 기도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